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할까요?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기면은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걸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정말로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짜 생명이 거한다면 그 생명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한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좋아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나는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집에 가면은 이렇게 이 구절이 붙어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좋아했던 이유는 깜짝 놀랄 구절이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대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같은 구절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시선이 가는 쪽이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으로 시선이 좀 옮겨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구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거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살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앞부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서 뭐 하라고 하시죠?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서 뭐 하라고가 아니라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합니다.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가 아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나요? 저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아닌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예,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들어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예, 제가 아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은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병든 자들이 줄을 서서 다가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갑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제가 병든 자를 줄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갈까요? 예,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예.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과 다른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들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거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으신 것,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은 이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들은 열매를 얘기하면 성과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병자를 많이 고쳤다는 것이 예수님의 열매일까요? 아니면은 12제자를 양육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업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으신 거고, 그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다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처럼 사랑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셔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적당한 선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열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때 우리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살려주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열매에 대해서,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 가운데 두고 이웃을 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손해나는 법까지는 나는 그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싸우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많은 것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내가 진짜 사랑했는가? 내가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진짜로 사랑했는가?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교회를 운영했고요.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제가 사랑을 쏟았는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사역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얼마나 사랑했는가.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얼굴 붉히면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이니까요. 얼마 전에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사랑하는 준영 형제가 천국을 가게 됐는데, 그때 다들 다 함께 기도하시고 다 함께 위로하시고 다 함께 슬퍼하시는,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을 저도 멀리서 한국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타까움, 그 사람의 힘듦을 내가 끌어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안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친한 관계, 적당히 문제 안 일으키는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를 위해서 저 사람의 문제가 있다, 문제가 보일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물을 같이 흘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은 힘들어요. 그런가요? 사랑을 하면 어떠신가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져야 될 일이 많고요, 내가 죽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일이 많고요, 내가 손해봐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왜 자식을 못 이기죠? 부모가 가식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힘이 더 셀 수도 있는데 자식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부모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져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면 피곤합니다. 계속 져야 됩니다. 계속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건 주님 잘 섬기기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위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나와 있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 가지 붙어 있으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서 힘들게 하려고, 매일 죽게 만들려고, 매일 힘들게 만들려고 사랑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영상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이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세상에 낙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뭐 하면서 살까요? 천국에서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충만하느냐,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있을 때 그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낙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진짜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너가 좀 양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늘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적당히 선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웃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이웃의 아픔에 눈 감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이 땅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충만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재가,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한 교회 다니는 지체들 가운데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며 기도했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응답을 바라봤고,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능력을 받을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시간에 terror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내 눈물을 흘리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큰 일이 있을 때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 일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소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섬기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몸이 피곤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웃을 더 섬길 수 있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어줘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손해를 봐도 그래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이 내가 그 희생을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공동하시는 주님 앞에 나보다 내가 간구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충만하기를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행복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하여서 쏟아부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한번 부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함으로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울한 일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이 내 삶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 흘리는 나의 눈물과 나의 피가 나의 희생과 괴로움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이 주님 주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더 사랑할 때,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아버지 우리 삶에 더 넘치는 기쁨이 넘치게 되겠습니다. 주님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에 사랑이 넘치며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마다 존중합니다. 존귀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사역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수준의 사랑을 하며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이 요르단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